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평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평안,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 표현한다면 마음의 약간의 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충이고 아픔이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 평안이 끝까지 가는 것인가? 또 그건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 얻었으면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욕심이 생겨서 육신의 욕심, 마귀가 주는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 평안은 평생 가도 그 평안은 얻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욕심을 항상 주어요. 이거 좀 더 가지면 너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 조금 더 가지면 너가 행복해지고 너가 이거 조금 더 가지면 뭐 할 수 있냐고 말하냐면 너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걸 조금 더 가지고 가면 너의 삶의 층계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욕심을 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욕심은 어디에 속한 욕심들입니까?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의 주제인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게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만족을 하게끔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큰 행복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다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나왔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몰되어서 그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주고자 하는 것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평안은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불편하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내가 얻게 되고 갖게 되면은 평안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은 착각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각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들은 육신의 것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고. 영의 것들을 찾아야, 영적인 것들을 구해야 우리가 평안을 얻는데, 그 영적인 것들이 어떤 영적인 것인가? 저 마귀가 하는 미혹의 영이 아니라 참된 영, 성령의 것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쫓아 우리가 행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원한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데, 우리에게 평안에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적인 것들, 이 영의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위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이 누구이신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광풍, 태풍급 같은 그런 바람이 부니 물결이 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배로 당연히 배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려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주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공간 안에 있던 제자들은 미치고 한장하고 패착 뛸 노릇이에요. 아니 이게 적당히 바람 불면 베드로가
출신이 무엇입니까? 어부죠. 그러면 어느 정도 배를 몰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도대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9절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외부의 환경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천지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운행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은 잠잠하게 계셔요. 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모든 만물을 그 손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파도가 치든 그 바닷물이 들어오든 말든 어쨌든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왜?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만물을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은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천지 만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한 가운데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했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눈앞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심하게 내 마음이 요동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말들이 내 안으로 자꾸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말들이 내 안으로 자꾸 들어오면 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해 가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홍수처럼 태풍처럼 우리의 내 길을 통해서 세상의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요동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파도가 치고
광풍이 일어도 우리도 편안한 가운데 누워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7절 앞절에 26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평안함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되고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는 가운데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주님의 마음,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표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구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평안의 그 본질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말씀하심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고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이 영원한 영적인 세계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줄, 즉 성령을 쫓아 주님을 보고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 듣고 살 때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 주시는 마음이, 그 이름이 우리를 당당하게 세상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항상 평안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평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8절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왜 평안하셨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성전되어진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평안과 행복 가운데 세상에 예수를 죽이고 그 일을 벌였을지라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사시기를,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